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줄 참 사랑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례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거시고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움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광복절이라고 하는 귀한 일제로부터 그 억울한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땅 가운데 귀한 광복절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광복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탁월함으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으시고 그들의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위하여 밤낮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자들의 그 간구 가운데 그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빈자리마다 주님 채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 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먼저 주니라. 그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게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어떤 소개를 할 때 누구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의 족보를 밝히는 그러니까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레위 보통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론의 그 피추를 따라 장자로서 어떤 그 피추를 따라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뭐 예수님 무슨 제사장이야? 우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현존하는 제사장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무슨 또 갑자기 무슨 제사장이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죄를 중보하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 안에 내부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건 아니다. 너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제사 직분은 유대의 즉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한참 넘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근데 그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쟁, 그러니까 목숨 걸고 열심히 탈취한 것의 10분지를 그분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대단히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 아마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느꼈던 고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살레망, 즉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을 왜 등장시켰을까? 전쟁이라는 건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도 않은, 내가 바라지도 않은 그런 죽이는 일, 그리고 또 그들과 대적하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정말 극한적인 갈등이 부닥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 생각이 드는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긴 죽이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판단이 좀 애매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처음부터 알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살잖아요. 어쩔 때 보면은 당연히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싸우다가 죽이는 건 어느 정도는 좀 그래 뭐 정당방위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는 뭐 어린 병사들도 있을 것이고 늙은 병사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러니까 삶의 치열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가?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가? 혹시 그들이 나중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다시 힘을 모아서 또 싸워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레망, 즉 멜기세덱을 딱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은 10편, 110편에 나와요.
그 멜기세덱은 마치 글자 그대로 갑자기 땅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 뚝 떨어진 것이 보니까 소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긴 했는데, 내 조카가 잡혀간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전쟁을 하긴 했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 이것이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 누가 주어지고 있어요? 바로 멜기세덱이 주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전쟁의 모든 일들을 인정하였으니까 난 당연히 내 모든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10분제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멜기세덱이 그것을 받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죠. 네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반차, 그러한 계통을 따른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 지파에서 특히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그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이겨서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이렇게 권고할 때 바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한 사람, 그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 역시도 그와 같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은 무슨 물론 유다의 혈통을 단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또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다 족속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의 명분은 취했지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글자 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물론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근데 사실 그 어머니라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세상에 나온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아이들이 참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몸에 감동하셔서 난자가 나오고 정자가 나와서 그 많은 가능성 중에 아이가 서로 그 난자와 정자가 나와서 아이를 막,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작해서 나는 이런 난자, 이런 정자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이거 정말 아버지도 없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참 기이하고 놀랍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에 대한 설명까지는 할 필요 없고, 다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10분지를 바친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멜기세덱이 감당했으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반차를 따르는, 그와 같은 계통을 따르는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늘 언제나 죽었잖아요. 괜찮은 제사장도 있었겠지만 괜찮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백두혈통이니 뭐냐 하는 저 김정은 씨나 우리 이렇게 김일성 씨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김일성이 언제부터 백두라는 어떤 백두산에서 태어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믿고 따르고 막 이런 것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이도 죽었고 지금 김정은이가 있지만은 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좀 무능한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마찬가지 제사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장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 뭐예요? 오붓하게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제물은 뭐였었어요? 짐승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제사장은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영원히 계시니까 바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즉 맹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느니라. 아들이신 예수를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초월하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피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를 중보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배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보다 깊은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승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